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신 성탄의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삶에 또 교회와 이 나라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제 성탄 전야 행사가 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찬양과 모든 행위들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부터 사역을 시작을 해서 포로기 동안에 사역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있지만 그 예언자들 중에서 예레미야는 괴롭고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자체가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레미야는 크게 세 가지를 예언을 했습니다. 첫째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패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예언자가 전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인데, 패망할 것인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손들고 항복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로운 메시지입니까? 두 번째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데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에게 예언된 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그것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예언이 있습니다. 가장 큰 소망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우리를 다스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오신 메시아를 다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다스릴 메시아입니다. 다스릴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탄에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다스리십니다. 성탄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누가 다스리냐, 어떻게 다스리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 아닙니까? 유다의 왕들 중에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어떤 왕들은 선한 왕들도 몇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메시아는 지혜롭게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십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말은 형통이라고 하는 말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불렀던 그 민족인데 그 민족이 패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절망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도 죽었습니다. 바벨론에 항거하고 바벨론을 여겨보려고 어떻게 인간적인 수단을 다 썼더니 시드기야 왕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게 다스리는 왕이 올 것인데 그 왕이 다스리고 그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의지할 곳이 없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에게서 소망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나라에 오셔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치유와 회복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다스리신 주님은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보다 먼저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기묘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묘자는 기이하고 신묘하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놀랍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신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뜻과 더 큰 계획과 더 큰 섭리를 가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섭리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모사입니다. 모사는 상담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성령님처럼 보혜사처럼 우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인도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못하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진실하게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보호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당연히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다. 간절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전능입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정의가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정의가 무너지면 혼란스럽고 타락한 세상이 되고 맙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철골조가 무너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를 행해야지만 되는데 정의를 행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쓰디쓴 쑥을 주는 것처럼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요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정의가 참 아쉽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의 자기 소견이 정의가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뇌피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뇌라고 하는 말과 오피셜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뇌피셜이라고 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뇌는 이 머리를 말하는 것이고 오피셜은 공식적인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생각을 근거로 한 그런 주장들을 뇌피셜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참된 정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소견이 정의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악이 전혀 없는 선입니다. 거짓이 전혀 없는 참입니다. 어둠이 전혀 없는 빛입니다. 미움이 전혀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으십니다. 성탄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성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주님의 정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높고 더 깊은 믿음을 가진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리니 더 선하고 더 참되고 더 진실하고 더 사랑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될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의 의는 말씀드린 바로 그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선이고 어둠이 없는 빛이고 미움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린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음식을 제공합니다. 맛있는 그런 진귀한 음식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음식은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그런 음식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먹지 않기로 합니다. 바벨론의 편에서 보면 왕이 준 음식을 먹는 것이 정의이고 그리고 다니엘의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우상에게 절하였던 그런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벨론의 정의였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 아닙니까? 다니엘은 세상의 정의보다 한 차원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의 정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진리를 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공의라고 하는 말은 정의라고 비슷한 말이지만 특별히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공정한 재판,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시편 9편 8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공평하게 차별 없이 불이익이 없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한 경험은 없으십니까?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마을에서 또 친척들 가운데서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 불이익도 당하고 차별도 당할 수 있지만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주님이 다스리시면 불이익도 차별도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빈부, 귀천, 남자, 여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지 처음 교회 나왔는지 이거 갖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 차별을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결국은 형제들이 돈 받고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죄도 없이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죄도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썼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어둠 가운데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차별과 불이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 다스리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많은 차별과 또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스리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탄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의 다스림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